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 주민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 방법이 불의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속임해서 그런 행동한 것인데, 어떻게 이 기브온 주민이 멸망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을 살면 신비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 자란 거, 또 내가 어느 지방에서 태어나 자란 거, 또 내가 분명히 태어나기는 여기에 태어났는데 젊은 날 살아가는 걸 보면 전혀 다른 지방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면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중요한 변곡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젊은 부부가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 일로 인해서 성숙해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그래서 늘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보면 경멸하고 제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 사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되는데 거기 예수 약한 사람이나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 믿었냐면 그 딸이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발달장애로 태어나서 그 문제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또 그래서 호전되기는 호전됐지만 여전히 발달장애 증세를 갖는 그 딸과 함께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너무 공고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돼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의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로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담아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체결한 것을 깨닫게 된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도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으로 멸망시켜야 할 족속임을 뒤늦게야,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과 화친을 맺었으니,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이렇게 언약처럼 이렇게 약속을 맺었으니 기브온 주민들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기브온 주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브온 주민들을 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왜 족장들을 원망하냐면 이 일에 대한 결정을 족장들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말씀 14절 그 앞에 15절에 지금 보면 14절 15절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기본 주민들이 이렇게 속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건 족장들의 실수죠. 족장들의 실수예요. 그 지도자들의 실수예요.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이 문제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맹세했는데 이것을 파기해 버리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기본 그 주민들이 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 어제 아침을 봤죠. 그들의 속에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세심을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약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가 함께 계속 논의를 한 거죠. 여러분, 원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현명하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실수는 있는 것입니다. 있고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역량이고 지도자들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식견과 신앙과 이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문제를 이렇게 풉시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 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없는 걸로 하고 그들을 살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2절과 24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자, 뭐 일의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여호수아가 직접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다가 한번 물었던 것이죠. 왜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했느냐 물었던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깁는 자가 되리라 하니.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바로 이 기브온 주민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기브온 주민들이 이런 일들을 속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왔죠.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이 두려움 가운데 만약에 여기에 속한다면 우리도 다 죽게 될 텐데 우리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라도 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여호수아 2장에서 봤던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생 라합도 그런 면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다 주시고 멸절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게 기생 라합의 고백이었잖아요. 지금 그런 고백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이분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맡깁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앞에 지금 다 있고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당신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소위가 옳지 않으면 그 방법과 그 목적을 잘 볼 때 그것이 옳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멸절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했던 목적은 정말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곧 멸망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저주를 받는 거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그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 이게 신비로워요. 이게 그 사람에게 처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당파 싸움하다가 실각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담양에 내려오고 강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 고난이 불후의 명작들,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훌륭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서들을 그 귀향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써냅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의미로 그곳에 보냈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사실 뒤에 가면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 본문의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곧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으로 멸망받을 주민이었는데 오늘 그들은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은 것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여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은 기생 라합과 같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보고 이렇게 방법을 우리가 이게 속여도 되는구나,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잘 보면 그들이 비록 실수한 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의 꾀로 인한 면도 있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그 아량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별거 아닌 이야기를
거룩한 성경에 담아두었어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거예요. 유예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브온 주민도 우리 인류도 사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에베소 2장의 말씀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인류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유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쪽에 하나 왜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자연히 가야 될 흘러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 멸망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처럼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빼면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한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자격 없는 자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노와 심판에서 피해 구원받은 백성답게 나도 이제 이웃에 대해 관대하고 너그럽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18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사고로 죽게 되었죠. 저는 그 사고를 보는 순간 왜 저 사람들은 죽게 되고 나는 여기에 살아있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죄가 많을까? 왜 무고한 사람 그들은 죽었고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작년으로 생을 마치고 올해를 넘어오지 못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넘어와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멸망길로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내 자격, 내 공로? 아닙니다. 그건 정말 철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사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화내고
우리도 남을 미워하고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다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오면 그 수갑 차고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상황들이 다 은혜입니다. 천지만물의 모습을 보고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모습을 보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아내고 그 인생을 이렇게 그렇게 독립해 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 알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고 좀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